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샬롬 찬양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늘 믿음이 흥황하고 믿음이 잘 됨으로 삶이 복됨을 경험하는 찬양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지휘자님, 반주자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문화부장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몸들이고 시간들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곡백과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려고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이 이 민족을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평강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꼬꾸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
모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위장자들,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한 척, 제일인 척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민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능력과 각계 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수고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실, 복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아버지 인생일을 준비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수능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청년들 꼭 앞길이 여호와께 맡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일의 복된 미래가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원하지만 형편을 따라 질병을 따라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종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임을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매 성령을 동일하게 보셔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또한 삶을 이기고 또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해야 될 자녀들에게는 결혼의 복을 받게 하시고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태임을 이어서서 생육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는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잘 행복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사업을 하며 일을 하며 처리되고 매매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오니 선한 손길 가운데 선한 종들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들을 깔끔하게 복되게 처리하시고 이루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되 영혼과 육신과 괴로워하는 삶의 자리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병마와 싸고 있는 종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해결자이시고 능력자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가 피곤하거나 성의 없이 드리거나 그냥 몸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다가 수없이 많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특별한 예배, 구원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면이라고 하는 조금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해고를 시키고자 해고 통보를 보냅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요, 이제 끝났다고 여기지 않고 이제 내가 해고가 되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합니다. 최대한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일례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다 물어봐 그들의 빚을 이제 임의로 줄여줍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기름 50이라고 쓰게 하고 그리고 증서를 줍니다. 여러분 100말은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7만 원으로 일당을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주인 청지기가 4천만 원을 파격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깎아주나요? 깎아주지요.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20석을 줄여줍니다. 밀 100석은 한 2,500데나리온, 7만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4천만 원을 깎아서 1억 6천만 원의 증서를 만들어 줍니다. 아마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이 신세를 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고 그 신세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내 앞날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셈을 하겠지요. 이런 생각으로 청지기는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해서 그래 나도 이제 월급 회사 또 이렇게 싹싹 빼돌려서 막 거래처 함부로 남발해서 막 액수 줄여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혹시 돈 맡은 분들 이 돈 또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절대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주님도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돈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옳지 않은 청지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해고당한 청지기가 자기의 앞날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거기에 주님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절대 옳지 않은 할렐루야, 거기에 또 여러분 적용해서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옳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자신의 앞날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준비한 것은, 지혜롭게 한 일은 뭘까요?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는데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지혜로운 일은 뭘까요? 바로 아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청지기가 자기의 앞날과 미래를 잘 준비한 것을 주님은 뭐 했다고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요, 연금 혹은 보험을 붓기도 합니다. 없어도 다 붓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는 분들은 또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 지금보다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아끼기도 하고 절제도 해서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분 좋다고 누가 꼬신다고 해서 절대로 막 쓰지 않아요.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앞날을 준비하기에 때로는 절제하고 그리고 아낍니다. 남들 간다고 다 따라가지 않고요, 남들 먹는다고 다 먹지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없을 때 나의 앞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대충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없을 때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로움으로 말하듯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어떤 게 어리석은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또 다른 삶의 질이 다른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의 상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요, 꼭 붙들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 내 명줄과 내 복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내 명줄과 복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줄과 복줄은 누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명줄은 이거야, 복줄은 이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날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김도영 선교사님, 우리 학생부들이 가야 할 필리핀 그 앙겔레스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필리핀 지역에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50명가량 한 2, 3년 만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냥 한국 교회랑 똑같이 목회를 합니다. 이분이요,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4년 지날 때 모야모야 병에 걸렸대요. 말 그대로 모야모야는 모야모야입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 이 뇌로 올라가는 이 동맥이 이유 없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히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쪼그라드는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난치성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아직 원인을 몰라요. 이것이 막히면, 왼쪽도 막히면 다 순간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모야모야 병입니다. 모야모야 병을 겪기 전까지는 자기의 목숨줄은 자기가 쥐고 있는 줄로 알았대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몸 관리를 잘했으니까, 내가 나쁜 거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모야모야 병에 걸리고 그 혈관 하나 막히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깨달은 바가 있답니다. 명줄은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셨구나. 이 올라가는 명줄 하나 하나님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좋은 거 먹는다고 명줄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 많이 한다고 명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명줄, 혈관 하나 하나님이 꽉 막으시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이거 맡기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관 막히면 모든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미워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혈관 막히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돈 쫓아가지 마세요. 또 죄와 악으로 인해 영이 갈등하여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인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죄 그리고 잘못된 거 알지만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구세가 마음이 불편해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혈관 막히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의 명줄, 여러분의 명줄, 더 나아가 우리의 복줄 누가 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명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뭐야 병이 한번 걸려봐야 우리가 다 깨닫나요? 여러분, 내 명줄, 내 복줄요, 내가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늘의 상을 받을 삶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명줄이 유지된 게 아니니까. 또 영원한 상급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 삼아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일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9절입니다. 불의의 이것은 가로치세요. 제물로 뭘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상을 받는 그런 준비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요, 좀 풀어 이야기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좀 쓰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천국에 가면 두 가지만 하나님이 물으신대요. 두 가지만 우리에게 물으신대요. 예수님을 믿느냐 물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물으신대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만 물으신대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나의 기호 생활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도 대상자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거나 한번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돈을 사용할 때 천국의 상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믿음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천국의 상이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이는 일에 소홀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이 지혜는 용의 주도하게,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보단한 미래를 위하여 용의 주도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의 상을 받도록 남을 돕는 일에 용의 주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 다 월급쟁이입니다. 일정한 수입을 갖고 살아가요.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 따라 폼난다고 막 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빡빡하게 살아갑니다. 다 그냥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나의 기호 생활을 조금씩 줄여서 그 틈을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쓰기를 원하시지 남의 것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는 식당 한 번만 줄이면, 내가 먹는 야식 한 번만 줄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번만 줄이면 얼마든지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라합시다. 야식도 줄이고 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고 하늘의 상급까지 쌓아가자. 혹시 이번 주에 9시만 되면 야 전화 걸어. 그러는 그러한 말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참아보세요. 나의 기호생활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러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도대상자에게 밥 한번 사주세요. 전도대상자에게 좋은 선물 하나 한번 해보세요. 이 계절에 시집 하나 선물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우리 청년들 백수 많잖아요. 야 힘내라. 그 과정 지나가면 좋은 날 온다. 청년들한테 밥 한번 사주세요. 그게 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상급을 쌓여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쥐어짜라는 말 아닙니다. 자주 먹는 야식 하나, 즐겨하는 식당 하나, 뭐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여유 없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기호를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래 전도 대상자를 위해 돈을 한번 써보세요. 장로님들만 쓰는 거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목자들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내라고 한번 아이스크림 한번 쏘보세요.
청년들 니네 힘들지? 야, 피자 먹고 한번 힘 안 내라. 피자 한번 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한 번만 줄이세요. 혼자 하기 벅차면 몇몇 사람 만만 살기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의 상급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여 믿음으로 돈을 쓸 때 쌓여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12절에 내 것이 생깁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나?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된 내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쓰려고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꼭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어려워서 남의 것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또 남의 것을 빌어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주셔서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의 유익을 위해 한번 돈을 써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것이 생깁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은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생기는 것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 생기는 것은요, 유지가 어렵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년밖에 못 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집도 오래 못 갑니다. 좋아하는 그 자동차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쓰면 그 상은요, 영원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힘들게 우리가 그것을 모아도 누림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남의 유익을 따라 주어진 영원한 상은요, 기쁨이 영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혹 불안한 분 계십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 돈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그림을, 선명한 그림을 주실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천국에서 이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릴 거야. 이 천국에 내가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빼앗길까 봐 불안하지 않아요. 오로지 천국에 누릴 그림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천국의 상을 쌓아감으로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큰 것이 생깁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에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많은 것을 주십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구하는 일마다, 힘쓰는 일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진행하고 그리고 꿈꾸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심을, 많게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욱 부하게 원하십니까?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쓰다가 천국의 상이 더해지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영원한 복이 임하고 삶 속에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쌓아가는 인생, 모든 것들이 더해가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2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천국의 상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기호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잠시 후면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상급받는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돈을 쓸 때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늘 힘을 쏟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것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물 기도한 다음에 영유아 기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본당으로 데리고 오실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고 10의 1을 드립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말씀하셨사오매 남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고 넘쳐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복을 다 누리도록 일마다,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구제 11조 주정감사사원 성미 벽돌 헌금까지 또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때가 되면 다 복이 되고 주렁주렁 열매를 영육간에 맺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부하게 되는 지혜를 헌금을 통하여 다 드리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유아 기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이번 주 우리 기도자 이정아 권사님, 김은경 집사님,
우리 박은경 집사님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 태원이와 혁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구하라 오리오 새벽 기도는 여자 이목장이고요. 모세중보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6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특별히 여러분 하늘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성을 담아 꼭 믿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켜주길 바랍니다. 또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 주변에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중, 고, 대학생이